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자, 우리 25장, 오늘 24장과 26장의 사울의 목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는데 목숨을 놓아주는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이 가운데 25장에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다른 내용 같지만 같은 흐름 속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나발은 미련한 자, 미련하다 그런 뜻이죠. 나발, 이름처럼 그의 삶이 미련한 자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참 빈곤했던, 자, 우리에게 돈이 많기를 바라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에 이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발은 왜냐하면 다윗을 돕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목동들, 목자들을 도와줬어요. 해가 가지 않도록 다윗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작 도움을 요청할 때, 조금 마이크 약간 울려요.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요청할 때 나발이 거절을 합니다. 이런 배은 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가졌다는 이유로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미련한 짓입니까? 다윗이 어떤 자리에 올라갈 사람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물질로는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나발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어리석은 부자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가진 것은 많았지만 성경은 그가 정말 가난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대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하나님이 오늘 밤 가져가면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부요한 인생들이 되어라. 이게 진짜 지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 이게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는 반대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짝을 이루었는지 성경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참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이 만났는지. 아비가일은 용모도 아주 예뻤습니다. 그리고 교양도 있었고 특별히 신앙까지 겸비를 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발의 이런 무례함을 듣고 즉시 다윗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때 다윗에게 챙겨줄 것들을 들고 가서 다윗에게 챙겨주면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상대하지 마세요. 자기 남편인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고 결국에는 당신이 왕좌에 등극할 것이니까 이 작은 일에 이로 말미암아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되돌아봤을 때 후회할 만한, 그리고 왕으로서 거리낄 만한 일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죠. 다윗이 그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자칫하면 다윗이 실수를 하고 일생에 마치 바세바를 범한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아비가일의 조언으로 잘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지혜.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은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비가일에게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성경은 지금 아비가일을 돋보이도록 조명하고 있는 것, 오늘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칫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실수가 어떤 것인지 봅니다. 28절을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아비가일이 어떤 싸움입니까?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 또는 사울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고 피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해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요. 하나님의 싸우심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는 바깥에 있는 블레셋이나 사울이나 어떤 대상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누구와 싸움입니까? 여기서 이 말은 1차적으로 내가 대적이에요. 나와의 전쟁.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릴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순종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대적을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이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여지없이 패배를 하고 마는 것은 순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단지. 그럼 나머지 대적은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자,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쫓겨갈 때, 그때도 천사를 목격하죠. 하늘의 사다리 그리고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목격을 해요. 자, 야곱의 그 여정의 시작과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끝에 천사로 시작해서 천사를 목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지금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럼 과연 그 에서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누구하고 씨름을 합니까? 야곱하고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전사가 야곱과 함께 했었던 것은 그의 긴 여정 속에 야곱을 먼저 설득시키고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 싸움이 1차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3절과 15절 넘어가 보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과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전쟁을 하기에 앞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자가 마주 서서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먼저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너의 싸움, 너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너 지금 리더인데 아니고 리더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이 대장이시니까 먼저 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싸움의 성격을 알고 대장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앞서고 뒤에 쫓아가는 순종의 모양새,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설득시키고 그를 하나님 앞에 대장 대신 무릎을 꿇히는 거,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대적은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손봐요.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 싸운 거 없습니다. 그저 돌았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폭삭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삶의 1차적인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싸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주재권을 아는 싸움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나발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분통이 터집니다. 칼을 들고 칼을 차고 지금 군사를 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다윗의 적은 나발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앞에 다윗은요,
사울에게 그러했듯이 칼로 그 목을 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그래요, 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 기다려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했던 요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다윗은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이게 왕의 훈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칼 들고 나발쯤이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다윗은 기다려야 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보시죠. 38절 이렇게 넘기면, 자, 같이 보세요.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재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 손을 들어치면 그건 나의 결점이 5점이 되지만 하나님이 손보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첫 번째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재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 좀 하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요즘 들어서 또 이 복병이 생겨서 분위기를 이렇게 좀 어지럽게 되고 어려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만,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뭐든지 교회 주재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의식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힘과 칼로 아니고 우리는 기다림과 신뢰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촉진시켜요. 사울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잘 됩니다. 다윗이 더욱더 인물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역사할수록 다윗은 점점 다윗이 되어가는 것이고, 나발이 횡포를 하면 할수록 아비가일은 다윗의 팔짱을 끼는 일을 하나님은 촉진시키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 것이라 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재권을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기본이요 본질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상하게 그럴 때 세밀하게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에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1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25장 1절에 사무엘이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의지할 곳이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멘토가 사무엘이었어요. 그가 죽자 하나님은 예비하신 바 아비가일이 있었어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윗의 부족을, 연약을 채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이 있었더라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조언을 했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이 없는 이 마당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아비가일을 보내어 그의 지혜를 통하여 다윗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 두 번째는 물자를 공급받습니다. 18절 먼저 보고 27절을 보세요.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어서, 지금 누구 갖다 줍니까? 다윗에게 갖다 주려는 거예요. 나발은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너희들 무시해버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의 손을 들어서 다윗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심이며, 또 한 가지 빈자리를 채우세요. 우리 44절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를 이제 사울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데려다가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빼앗아서 줘버려요. 그때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 41절 42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뭐가 되니라? 아내가 되니라. 덧붙여서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여인까지 하나님께서 아내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빈자리조차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세요. 다윗에게 지금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며 다윗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먼저 내가 무너지고 내가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복하는 주재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에 승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로 아비가일처럼 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비가일 안에 담겼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요. 여러분 어떤 모양새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쓰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과정이 길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왕좌에 올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단번에 한 번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 한 번, 예배 한 번에, 부흥회 한 번에, 수련회 한 번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따른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티가 안 납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긴 세월 지나고 나면 성장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바로를 하나님이 한 번에 꺾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를 대하여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0번을 바로를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한 번에 하나님이 해결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긴 과정? 모세에게 출애굽 3장에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긴 과정이 필요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르실 때 여러분들 한 번에 하나님이 굴복시키고 무릎 꿇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매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설득하시고 일깨우시고 달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앙 여정. 하나님은 폭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고백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과정도 절차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래서 연약한 게 보여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가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처럼 돕는 자가 되고 통로가 돼야 되고 때로는 조언을 해줘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다윗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다윗을 거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주재권을 인정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때 내가 채우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채운단 말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인생길은 긴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 나보다 뒤처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답답한 마음 들지 않아요?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쉬움을 토로하기보다 표현하기보다 그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다 복덩어리들이에요. 믿습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축복해 주세요. 아비가일이 되어 주세요. 격려해 주고 물심양면 도와주고 나아가서 지평을 넓혀 우리 민족을 열방을 향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정하고 위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속성 문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시작은 뭐 번쩍한데 우리가 계속 할 것인가, 어떤 우리의 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텐데 그런 기도와 또 걱정을 가지고 또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보면 아주 열심히들 잘하고 계세요. 구역별로 이렇게 보면 헌금도 잘 드리시고 첫 주에 둘째 주에 드리시고 또 위하여 기도도 하고 계시고 또 알지 못했던 일들로 이렇게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제가 봅니다. 이게 아비가일 같이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우리 교회 우리 개인 가정과 자녀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될 거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인성이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가 주연 배우였는데 그 사람이 이 조폭 우두머리로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똘마니들을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식구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먹는 사람들이다. 식구, 같이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혼자 먹으려고 하는 인간은 영화 대사입니다. 호로자식이야. 그런데 그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식구는 없다. 이 세상에 이해관계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유익하면 식구예요. 우리 식구잖아. 선후배가 이런 직장 동료들 우리 식구잖아. 이해관계 유익할 때는 식구예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으면 남입니다. 나아가서 해가 되면 적이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할 때는 여지없이 상대방을 제거하는 거예요. 찔러 죽이는 거예요. 선후배, 동생, 아우, 형 상관없습니다.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아마 비열한 거리인 것 같아요. 비열한 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비열한 거리입니다. 이해관계만 있어요. 식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같이 먹기 원합니까? 내 배만 원하고 나만 먹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요? 그리고 남에겐 조금 띄워주는 거. 비슷한 그림, 식구는요, 부모 자식 간의 식구가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도 식구 이해관계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조건이에요. 부모만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식구는 없지만 주 안에 우리는 가족이에요. 식구예요. 영가족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것을 알아보느냐? 식구냐? 그리고 우리 서로가 복동이요 주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함께 잘 돼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이냐? 이것을 알아보느냐? 돕느냐? 섬기느냐? 내가 그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의 책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며 먼저 손을 내어미신 것이며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펼쳐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다윗 때문이요, 아비가일의 아비가일 때문이요, 그들의 책임이 앞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왜 아비가일이며 왜 나발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서 아비가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삶의 주로 우리는 깨달아가는 인생, 이게 우리 신앙 여정.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기대하십니다. 은혜로 모든 건 다 덮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제 너희도 나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지금 가득한 것을 보십니까? 은혜는 이슬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밤에 혹시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보세요. 새벽녘쯤 되면 옷이 젖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내린 겁니까? 은혜가 내린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소나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것 같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어느덧 지나다 보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적시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나아가 책임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